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로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에 눈을 뜨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몇 명부터인지 확인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3,700명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7,313명. 딱 일주일 만에 약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사람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103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LA에서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한다는 뉴스도 덩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모두 다 쳐다보고 좀 심하면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감정이 어떨까요? 점점 불안해지고 무엇인지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충격을 받고 공포와 그 슬픔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옛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두말 않고 모두가 다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이죠.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전라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 앞에서 6,800톤급의 화물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299명이 사망을 했고 아직까지 5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30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로 현장 학습 여행을 떠나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침몰하던 배에서 선장이 움직이지 말고 선실에 그대로 있어라 라는 방송을 듣고 그 말대로 따르다가 학생들만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 뒤에 이단 종교인 구원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해진 해운의 실세이자 세모그룹의 회장이었던 유병은 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졌고 이단 종교인 구원파의 교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충격이지만 이 구원파에 의해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뻗어 있는 구원파에 대한 피해 상황과 부조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파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또다시 이단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한국 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상륙한 지 오늘로서 딱 4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48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들라고 한다면 바로 31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31번 확진자는 어느 날 발열이 생겼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천지 집회 모임에도 참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신천지 신도 여러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켰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염을 시켰습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접촉자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초기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천지 안에서는 코로나19에 전염되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었고 더군다나 신천지는 중국 우한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신도가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42명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큰 사건으로 하나가 기록이 된다면 무엇이 기록이 될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라고 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라고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단 종교인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천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 역사와 함께 줄기차게 함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디도서는 바울이 인생 노년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이 디도와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도는 그곳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홀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같이 전도 동역자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 혼자 떠났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 도착을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레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오늘날과 같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할레파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가 그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할레파가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할레파가 이단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이단들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단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죠. 두 번째,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사인, 그 증표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배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할례는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이고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은 역시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할례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할례주의자들이 글에 대해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무엇을 보태야 되느냐? 할례를 보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이단들도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구원파가 판을 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신천지가 판을 치고 디도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할례파가 판을 치고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성경에 대한 불순종.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이단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알려주었던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의 입을 막아라 였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단을 보면 입 좀 막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이단들을 보면 입을 이렇게 탁 틀어 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11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마땅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취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무슨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을 알고 이단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취하는 더러운 이득, 요즘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유튜브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취하는 더러운 이득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천지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낸대요. 여러분들 1년에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지 못하면 110만 원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10만 원 안 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전도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못한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있겠죠?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그 벌금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도를 잘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 해마다 1등을 누가 할까요? 신천지 안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해서 포상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90세 된 할아버지. 이마리가 1등을 한답니다. 아니 90세 된 노인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은 평화궁전에 들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등이라고 해서 제일 많은 포상금을 가져가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단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신천지라고 하는 곳만 무려 15년을 연구를 했대요. 대단한 곳이죠. 거기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신천지의 자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무려 5천억이 된답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죠? 100억, 500억도 아니고 5천억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현금이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신천지 안에서 현금의 흐름이 1년에 움직이는 돈이 얼마냐? 1조 60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조면 공이 몇 개가 붙는 거예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1조 600억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시불로 캐시로 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써달라고 120억을 도네이션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기업에서도요, 캐시, 현찰을 120억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120억의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20억을 도네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도네이션 한 게 아니죠. 여윳돈이 있으니까 120억을 도네이션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20억 플러스 알파는 얼마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더러운 이득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라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 버리면 미국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유럽 사람들도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좀 틀어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서 교세 숫자를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발표하는 데이터 숫자는요,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 줄 아세요? 그들의 모임에 갈 때는요, 지문을 찍고 가요. 그들의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출석 카드가 이렇게 지문이에요, 지문.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신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회 참석 안 했으면 대구 가서 집회 참석하면 한 걸로 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후 시간 되면 이게 전산망으로 데이터가 중앙으로 다 모여서 몇 명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2009년이면) 지금부터 12년 전 일입니다. 2009년도에서 신천지가 자기네 신도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숫자가 58,0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서 5년이 지나서 2014년에 신도수가 몇 명이냐면 14만 2,421명입니다. 제가 왜 2014년 데이터를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의 골이지 않습니까? 5만 8천 명 모일 때는 14만 4천이 될 줄 몰랐나 봐요. 그런데 2014년에 그들의 숫자가 14만 2,421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1,579명만 전도하면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2020년 신천지 신도 숫자가 교육생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31만 732명. 14만 4천을 보더라도요, 2배가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바득바득 우겨댔는데 31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자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바꾼 내용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천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을 깨트립니다. 남편이 신천지고 아내가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동영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이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냐? 가정을 깨라. 이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파괴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성경의 주장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도서 1장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신천지 피해 사례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어머니가 집 나간 딸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메가폰을 붙잡고 외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자상했던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가정적인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신천지뿐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고 나오면서 디도야, 이단들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 왔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개월 쪽방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7개월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배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세요라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읽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십시오. 개인이 집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하는 것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두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너 이단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을 보면 어미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헬라 말로 엘렌코라고 있습니다. 이 엘렌코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망하다, 벌주다 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내다,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이게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단을 보면 이단을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을 만나면 큰 소리로 그들에게 혼쭐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을 보면 그들을 꾸짖어라라는 거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라. 그거를 드러내라. 그리고 부끄럽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드러내려면 아까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집에 한국 사람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배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여호와의 증인을 쫓아버리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일단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눈으로 이렇게 째려봤대요. 탁 째려. 그리고 좀 위압감 있게 큰 소리로 외쳤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리 가세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저 교회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그리고는 문을 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밥이래요, 밥. 오, 교회 다니는구나. 아주 교회 교자도 모르는 생자를 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 다니는 말랑한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만이 알고 있는 표시로 집 대문이나 현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럼 여호와 증인들 그걸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집은 우리 밥이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단을 만나면 꾸짖어라 그랬거든요. 이 꾸짖는다는 얘기가 이단들을 보게 되면 눈으로 째려보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것이 이단 대처 방법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웃기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세요? 일부 시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알던데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어요? 과천, 서울 과천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들은 과천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하냐면 신천지가 처음에 장막성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장막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과천에 이 청계산 자락에 이 장막성전이 텐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청계산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 청자가 맑을 청자고요. 개자가 신의 개자예요. 맑은 신의 산, 이게 청계산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청계, 개가 신의 개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 청계산이다. 모세가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느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우리의 장막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청계산, 신의 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교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합니다.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뿌려놓았던 씨를 계시록 14장에서 추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추수를 하느냐? 이긴 자가
추수를 할 수 있다.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흰무리가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신천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 흰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흰옷을 입어요. 이만희가 흰옷 잘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그 이긴 자들은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계시록에 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맞은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 이것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다 인을 맞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영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같은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않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 천군 천사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14만 4천 명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웃으시죠? 이걸 혼인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만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만희 몸속으로 쑥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희 몸과 육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31만 명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만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31만 명이.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를 잘합니까?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90세 된 노인은 죽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이만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다. 누가 믿습니까? 이 허탄한 이야기들을. 14절 말씀에 허탄한 이야기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라는 거죠? 꾸짖어라 그랬습니다. 자, 꾸짖으라는 얘기는 소리 지르고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드러내라. 잘못된 것을 노출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지금 신천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 사태일까요? 아닙니다. 신천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김남희입니다. 이 김남희가 누구냐면 이만희의 동거녀입니다.
이들이 왜 김남희를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할까요? 김남희가 드러낼 것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잠자리 했잖아요. 김남희가 드러낼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특히 한국이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구원파가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신천지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정부는 누가 이끌어갈까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단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의 영향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요. 점점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넋놓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은요, 어둠은 어두울수록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타락한 거예요, 그거. 거기 위로를 받지 마세요. 나 정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타락한 거지 뭡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를 보십시오. 모든 게 거짓말 아닙니까? 같이 살았던 김남희가 그러잖아요. 이만희는 모든 게 거짓말이다. 내가 돈이 있는 줄 알고 모든 걸 거짓말로 자기에게 접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았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신천지는 전도를 왜 거짓말로 하죠? 그거를 모략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점이 거짓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신천지인 걸 감춰라는 거죠. 내 신분을 감춰라. 들통나면 부인해라. 왜 숨습니까? 빛이 왜 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말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감춰야 되는 것입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감추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잖아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요, 타락한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행위로 부정하니 이 행위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위는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행위는 누가 봐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과 양심의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마음과 양심의 반응을 해야지, 이 정도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게 더러워지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양심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해야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단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신천지 이후에 또 새로운 신흥 종교 이단이 판을 칠걸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할레파라고 하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라. 입 틀어막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피하기만 했지. 그리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에 우리 노력하십시다. 우리 힘 쓰십시다. 그리고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론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죠. 거기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